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 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로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로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오늘 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돌아보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순간을 감사하기보다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등포교회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유혹과 갖은 시련들에 흔들렸던 저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이를 통해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 취업 그리고 인간관계 속 많은 고민들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춰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비전을 붙들게 하옵소서. 혐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수선해지고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증오하는 것이 더 당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 어루만주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가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나온 모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곳은 시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좋은 장소에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7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를 기억하십니까? 네, 6월 3일 이제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그 새로운 당선자들이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기초의회라고 하죠. 뭐 시의회, 도의회 이런 의원들이 새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 운동 기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많은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자신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죠. 더 편리한 행정, 그리고 이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바꾸어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선거 기간에 항상 어느 후보가 나오듯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처음 시작한 마음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의 공약들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고 저 공중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보이죠? 네,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땅에 있을 때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죠. 내가 정작 그 원하는 자리, 많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정작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대국적인 관점에서 또
높은 관점에서 내가 우리 지역에 큰 업적을 남기겠다라는 생각들로 점차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내가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을 욕하죠. 그래서 역시 뽑아줘 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비난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이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이 정작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교만하고 이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가고 재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마치 자신은 그런 적이 없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가기 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은 유한하죠. 아무리 큰 권력자도 결국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게 되고, 그 임기 기간에 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재자의 경우도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기 때문이죠. 힘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던 일들이 권력을 잃으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처벌을 받는 것, 이게 세상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요. 옛날에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계속 그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법과 제도를 잘 만들면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감시 체계를 만들어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는 불법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악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낮은 자를 향하신 관심과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인간의 죄악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오늘 113편 시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 시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이들을 지칭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포괄적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게 속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 계약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가 죽었어도 그 후손으로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의 인식이 미치는 모든 범위를 뜻합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무슨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서 있는 기준에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죠.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아무리 큰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힘을 본문 4절, 113편 4절 그리고 나훔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3편 4절과 나훔서 1장 3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높으심은 모든 나라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하늘의 구름도 그 발에 있는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높은 자를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권력자를 추앙하고 찬양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력자를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여지는 인간의 권력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참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은 이 천상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을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작은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 산이 참 전망이 좋네. 근데 저 산이 더 높대. 그래? 그럼 저 산에서 보면 더 멋있겠네.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하고, 이 건물에서 바라보니 세상이 너무나 다 보이네. 더 높은 건물에 가면 더 멋있대. 더 높은 건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문제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악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낮은 자를 돕고 섬기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저를 찍어주시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진짜 개선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나의 높아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낮은 자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사랑은 내가 준 만큼 네가 나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나를 계속 뽑아주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나의 성공을 기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수록 느낄 수 있는 이 권력에 대한 하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저 높은 곳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저기에서 보는 세상은 어떨까? 저기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짜릿하고 기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추구하기보다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미치지 않는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곳까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한 위치의 이동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낮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용어로 한다면 신분을 낮추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래 잘하고 있나, 내가 잠깐 내려갔다 올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잘하고 있군, 저긴 좀 부족한가? 됐다, 다시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둘러보시고 이렇구나 하고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신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까지 친히 낮아져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하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자들 중에 이 두 부류의 약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약자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결핍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함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먼지 더미는 미천한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낮은 곳에 있는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세상은 경멸하고 외면합니다. 높은 자들만 그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조금만 높이 있는 자들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이 시가 기록된 당시에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이죠.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거름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신다. 이 거름 더미는 무엇이죠? 잿더미, 오물 덩어리라는 뜻이죠. 이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럽고 접촉할 수조차 없는 그 낮은 자들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극한 높으심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로 인해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5절까지 얘기했죠. 근데 6절부터 그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이 찬양받을 만큼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조차 돌보지 않는 그 낮은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부각시켜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 비천해 보이는 자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권력 있는 자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서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가난과 궁핍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진 않지만 나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황폐해져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모두 낮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자들을 바라보며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결국 우리는 그들과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낮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모든 이들과 함께 서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할 때 내가 한없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낮은 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그 당시 기준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 특별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불임의 고통에 있는 여인에게 자녀를 가지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당시에 불임, 요즘엔 난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비난하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고통을 은혜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여인은 저주와 멸시의 자리에서 생명과 은혜를 산출하는 기쁨의 통로로 변하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낮음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더 잘 돼야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헌신해야지 라고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낮은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 사람은 착한데 별로 알고 지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종이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의 높으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그 낮은 곳에 찾아가셔서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어려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단순히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높아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내가 열심히 높아지고나 하였으나 지금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상실감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높이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해도 교만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이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겠다, 내가 높아지고 좋은 자리에 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나쁜 생각으로 정죄될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높고 낮은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 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낮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삶,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꾸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의 시선을 담기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높아짐만을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교만을 버리고 낮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더 가지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위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겸손과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의 실천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인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시는 생명과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다면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거름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낙심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주눅들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며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교인 한마음 기도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가능하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1번에서 4번까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5번부터 8번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1번에서 4번까지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뭐 준비가 안 됐으면은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마음 기도회는 총 8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1번에서 4번까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의 평안과 영적 연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계승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교회 소식인데요. 이것은 청빙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가 시작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청빙위원회가 되어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절차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기도의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등포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연합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가 이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123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로 결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기도로 영적인 성벽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평안의 띠로 굳건하고 평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이 계승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빙위원회를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과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절차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원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낮은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청빙의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 영등포교회가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참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멀리 퍼뜨리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화성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깨닫고 그 사랑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청년들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름 수련회 신청하는 것, 겨울 수련회 은혜를 기억하면서 8월 14일 비워두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름 수련회 기대하는 것, 말씀 기도 찬양 집회 야식은 다 강정, 떡볶이 치킨도 괜찮아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네, 떡떡떡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채원이 편파적인 사랑, 편파적인 칭찬, 편파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네, 여름 수련회. 저희 14일부터 16일까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고 아마 8월 14일이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일정들이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하셨나 싶을 정도로 아직 신청을 많이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신청하시고 믿음으로 그 날이 비워지시길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지금 다시 핸드폰으로 QR을 찍어서 수련회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순장들한테도 이 링크를 공유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못했다 하시면 순장님께 받으셔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수련회 갈 건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꼭 해주시면 저희 임원들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서현 팀장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혹시 주영순 지금 계신가요, 자리에? 나 주영순이다 하시는 분들 김예은 순장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주영이가 못 와가지고 김예은 순장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 청미위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기도만이 저희 교회 방향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장점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기도 꼭 자기 전에 10초라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성경 통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독한 청년들이 있는데요. 고희승 청년, 김기혁 청년, 김승재 청년, 김하영 청년, 류다영 청년, 저 유현진 청년, 이도원 청년, 전흥준 부장님, 최지혜 청년, 한규 목사님께서 최종 완독을 하셨습니다. 저희 완독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특별히 약간의 선물을 준비했고 아마 회계님께서 개별 배송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하반기 성경 통독이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상반기 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참여를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때 참여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안내드릴 예정이니 다시 한번 힘내서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본다는 게 굉장히 큰
큽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크고 여러분이 뭔가 책을 사실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한 권을 완독해서 읽었다라는 게 얼마나 또 이 교양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 똑같은 광고 함께하는 큐티 톡방 계속 진행되고 있고 동아리 혹시 신청하실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생명의 삶 큐티 좀 7월 달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지만 그래도 남은 7월이라도 큐티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김학영 청년 아니면 노태현 청년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순장 모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이도원 청년 생일입니다. 지나가다 사실 저분이 헬스 광인이시라서 생일빵 치기 두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응징을 해주실 수 있으니 생일빵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순모임 꼭 하고 가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